도마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도마라는 인물이 이 성격에 관해서 또는 기질에 관해서 어떤 그 영국인 주석가가 쓴 글을 보니까 아시아적 기질을 가진 제자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서양 사람들이 아시아적 기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제가 좀 찾아봤더니 그게 다른 뜻이 아니라 아주 그 뜻이 강하여서 한번 충성하면 정말 목숨을 바치는 지사, 선비 혹은 무사 같은 기질의 사람들을 아마 그렇게 서양식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 디두모라고 하는 예수의 제자 도마는 성격이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고 헌신하면 무섭게 헌신하는 딱 부러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고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마지막 여행을 시작하실 때 디두모라는 도마가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래요. 그러니까 이 도마는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헌신적인 사람이고 기꺼이 죽음을 불사하고 주님을 따르려는 그런 각오가 남달리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의 이 말 중에 그 말이 사도 요한은 아마 깊이 인상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마의 그 말을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헌신이 확실했던 도마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23절에 보면은, 25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기 강조되는 말씀이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것은 이 헬라어 조동사의 사용 용례를 보면 이것은 의지의 결단이 있습니다. 즉 무슨 소리냐? 믿지 않기로 이미 도마는 결심한 겁니다. 믿지 아니하기로. 이 본문은 뭐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니라 불신의 도마입니다. 믿지 않기로 이미 결정을 한 겁니다.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못자국에 넣어보고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는 그런 특별한 일이 내가 일어나지 않는 한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로 결심했고 계속해서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가진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에 빠지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을 위해서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까지 했던 이 도마가 어찌하여서 이렇게 주님이 죽으신 지 3일이 지난 이날 소위 부활을 하신 부활절날 오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나는 이제는 예수를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뜻을 굳혔노라고 말하게 된 것일까요? 저는 이 도마의 변화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마는 분명히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따랐습니다. 때로는 목숨도 드릴 각오도 했었습니다. 그런 각오를 할 때 도마에게서 주님은 어떤 분이었을까? 제일 먼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당대의 어떤 랍비들보다도 더 탁월한 랍비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남다른 가마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간 도마가 보고 겪은 바에 의하면 그분의 인격과 삶은 너무나도 고결했습니다. 그래서 당대 많은 랍비들이 있었지만 이 새로운 이 말씀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예수님, 이 랍비로서의 위대한 예수에 대해서 제자가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존경스럽게 여기고 그러면서 주님을 따랐던 것 확실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도마는 랍비 이상의 인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랍비 이상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당대 랍비들이 하지 못했던 특별한 이적이 주님께는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치유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구마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또 이 예수님의 이적 가운데는 일반적인 이적을 넘어선 이적이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적을 행하셨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제자들 눈앞에서 다시 살렸습니다. 나인성이라고 하는 성에서 한 아들이 죽어서 과부가 슬피 울며 나오는데 그 성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이 나인성 과부 아들이 살아난 것을 기념하는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아랍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있어서 순례객이나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지 않습니다. 위험한 지역이죠. 근데 저는 이번에 팔레스타인 말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거기 방문하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자로를 또 부활시키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이적 행함을 보면서 이 도마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단순한 랍비 이상의 분이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적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복음서에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유대 고사나 유대 전쟁 이야기 중에 보면 예수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는 많은 이적을 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하고 논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조차도 예수님의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 그들조차도 예수님의 이적 행함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눈앞에서 귀신을 쫓고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적은 인정하고 이 이적을 무슨 힘으로 하느냐 할 때 해석을 달리할 뿐이죠.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이나 성령으로 예수가 이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뭐의 힘을 빌려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의 힘을 빌려서 이적을 일으킨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의 기록들을 봐도 예수의 적대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이적 행함에 대해서는 인정했다라는 아주 중요한 증거죠.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적 행하심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분은 단순한 랍비 이상이시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에는 특별한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면 무리들이 다 놀라며 그 가르치는 권세가 바리새인들과 달랐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때로는 가르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죠. 회당 안에서 중풍병자가 낫고 병든 자가 낫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끝나고 나서 예수님의 티칭, 가르침 사역에 임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권능, 영어 성경에는 authority and power로 되어 있죠. 권위와 능력이 나타나서 저들이 다 나마저 놀랐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역은 사람들하고 놀랍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당대의 랍비들과는 격이 다른 차원이 있었습니다. 비유를 들자면 학습무당은 항상 내림무당 앞에서 기가 죽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당대 랍비들이 아무리 많은 걸 가르쳐도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성령이 강림하셔서 일어나는 독특한 권위와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그 놀라움, 격이 다름, 이거 도마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그가 인간적으로 최대한 높여서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랍비이자 동시에 선지자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선지자들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사람들이 수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도 바로 그와 같은 차원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랍비이며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선지자다. 여기까지 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따랐을 겁니다. 한 단계가 더 있다면 혹시 정말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고
도마도 예수님은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문제인 것은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때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었는가? 소위 인류의 죄를 지고 대신 죽는 이 대속적 메시아, 인자 메시아.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을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는 그 인자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메시아 사역을 인자 메시아로서 선포했지만 당대 수많은 유대인들 마음속에서는 메시아는 항상 정치적 메시아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고 그리고 다윗의 왕국을 새로 세울 그 메시아를 절실히 기대했습니다. 제자들도 그 기대가 가득 찼었다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밤까지도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주님 나라가 임하시면 그 오른편과 우편에 우리를 앉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정치적으로 하나님 왕국이 임하고 그 나라의 영의정 좌의정이 될 우의정 좌의정이 될 생각을 가득 찼고 권력 투쟁을 미리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이 생각 속에도 메시아가 정치적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반증이죠. 도마도 별 수 없었을 겁니다.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주님 혹시 메시아가 아니실까 하는 기대를 갖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6월절 안식일날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로마인들한테 무력하게 끌려가셨습니다. 그들이 꿈꿨던 정치적 메시아는 실패한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과 특별히 도마에게 큰 갈등과 좌절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훌륭한 랍비였고 이적을 일으킨 선지자이긴 하지만 메시아는 아니었던 것이 아닐까? 왜 그분은 죽으셔야 합니까? 왜 이 메시아 운동은 허망하게 끝날까? 주님이 죽으신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부활절까지 3일 동안 도마는 갈등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이 도마를 가만히 보면요, 다른 제자들하고 다른 특징을 보였다고 사도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을 보였느냐? 24절을 보니까 도마에 대한 요한의 특징적 묘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더라. 함께 있지 아니한 도마. 이게 도마에 대한 사도 요한의 묘사입니다. 무슨 소리냐?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좌절을 겪은 이후로 3일 동안 홀로 있었다. 나 홀로. 방 속에 어디 가서 처박혀서 혼자 고민했다. 이 도마의 신앙의 특징은 나 홀로 신앙이라고. 혼자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혼자 결단을 내립니다. 홀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남다르게 굳센 부분도 있고 남다르게 깊이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 나 홀로 신앙의 문제점은 자기의 하나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내면화되고 심화되고 깊이는 같고 굳세긴 할 수 있지만 자기를 넘어설 수 없다는 약점을 갖고 있는 게 나홀로 신앙의 특징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날 때까지 나홀로 깊이 생각하고 있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안 믿기로 결심을 내리고 그리고 제자들께 나타났습니다. 이 나홀로 신앙의 문제점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다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도마하고 다른 제자들은 주님이 잡히시고 난 다음에 자기네끼리 따로 모였습니다. 도망가고 흩어졌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왜 우리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 말인가?
막 자기네끼리 당황과 혼란과 불안과 염려 이런 것도 의심이 있었지만 그걸 가지고 모였어요. 근데 이 모여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시신을 씻지 못하고 무덤에 놓은 것이 마음에 걸렸던 유대인 여자들이 향품을 준비하고 동굴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갔더니 동굴 무덤이 열려져 있었고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다 부활하셨다고 얘기합니다. 두 여자가 놀라서 제자들한테 이걸 알리기 위해서 갑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여전히 그 안에 들어가서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려진 무덤 안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최초로 12제자들보다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주님이 가서 제자들에게 나를 만난 것을 알리라고 얘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뒤늦게 제자들에서 또 동굴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님 만난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갑니다. 제자들 첫 여자들의 소식을 듣고 나서 놀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동굴 무덤으로 뛰어갑니다. 요한복음의 묘사가 얼마나 사실적이고 현장에 있었던 그 생생한 기록인 걸 보여주는 것은 두 사람이 같이 출발했는데 누가 먼저 도착한 걸로 됐느냐면 젊은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이가 좀 있어서 헐떡거리고 뒤늦게 온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성격이 섬세하고 내면적인 사람이라서 조심스러워서 무덤에 먼저 왔는데도 대담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한려벌떡 도착한 베드로가 늦게 도착한 주제에 벌컥 또 뛰어들어갑니다. 이 저돌적이고 충동적인 성격이죠. 들어가서 두 사람을 딱 봤더니 거기에 예수님의 세마포가 놓여있는데 몸을 싼 세마포 그대로 누가 뜯어낸 것도 아니고 쥐어뜯은 것도 아니고 그냥 마치 매미가 껍질을 남기고 싹 빠져나간 것처럼 싹 그대로 원래 시체를 감쌌던 형태 그대로 팍 가라앉아 있고 얼굴에 쌌던 수건도 따로 객해져 있더라. 이거 무슨 소리냐면은 몸을 싼 부분하고 얼굴 수건은 한꺼번에 묶질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가끔 죽었다 살아나는 일이 있을까봐 하루나 이틀까지는 절대로 시체를 한꺼번에 묶지 않고 따로 묶어요. 왜냐면 살아나면 이걸 좀 이렇게 얼굴 어떻게 해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수건을 덮어놔요. 근데 완전히 죽어서 사흘이 지나서 이렇게 썩게 되면 이제 또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간수를 하는데 예수님의 이 죽으심에서 수건이 있었는데 목하고 떨어져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 수건이 그대로 쫙 가라앉은 겁니다. 그래서 수건만 딱 보면 예수님 분명히 창으로 옆구리를 찔려서 물과 피가 쏟아나온 확실한 사망 확인을 하고 죽은 시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체가 갑자기 증발한 듯이 사라졌고 몸을 쌌던 그 얼굴과 수건 몸의 그것이 그대로 가라앉아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동굴에 들어가서 그 증거를 보고 나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 말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요한의 동굴 지성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쌓여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와 같고 천사들은 맨 처음에 그 머리와 발끝에 나타나서 두 여자에게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다라고 말했는데 천사 둘이 발끝과 머리끝 위에 서 있었던 것은 마치 지성소에 천사가 서 있었던 그 모습과 같다. 이렇게 해서 요한의 동굴 지성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여튼 거기에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심증이라 그럴까 뭔가를 갖고 돌아옵니다. 그걸 보고를 합니다. 제자들이 야 그런 일이 있었느냐.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그때 돌아가서 예수님 부활하신 걸 우리가 봤다고 또 증거합니다. 제자들이 술렁거립니다. 그런데 오후에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이 또 들어와서 우리가 도중에 주님을 만났다고 또 증거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를 향해서 계속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모여있을 때 제자들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판단의 한계 안에서 골똘해지고 갇혀서 깊어지는 그걸 넘어갈 수 있는 새로운 체험, 새로운 이야기, 다른 사람의 경험, 다른 사람의 지식, 다른 사람의 영적 체험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열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있어서.
그래서 예수의 죽음의 한계를 서서히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제자들 가운데 결정적인 일이 있었죠.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체는 우리의 혈과 육과는 다른 질적으로 변화된 거룩한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몸은 우리의 육체처럼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방문이 닫혀 있을 때 갑자기 방문을 열지도 않고 말이에요. 벽을 이렇게 통과하듯이 주님이 쑥 들어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딱 서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인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자신의 나타나신 걸 보고 제자들이 귀신인 줄 알고 예수의 영이 나타난 줄 알고 유령이 나타난 줄 알고 두려워 떠는 걸 보시고 유령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샬롬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함께 모여있을 때 주님의 부활을 경험합니다. 이들이 다 기뻐서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 고통과 슬픔을 넘어가고 절망을 넘어가는 그 순간에 홀로 박혀있던 도마가 나타난 거예요. 제자들이 난리를 치니까 도마가 냉소적으로 대할 겁니다. 야, 너희가 지금 유령을 본 거 아니냐? 혹은 예수님을 상실한 것에 대한 너무나도 깊은 스트레스가 생겨서 집단 히스테리 증상이 아니냐? 어떻게 집단 환각으로 예수를 본 것이지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냉소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겠노라.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런 강한 마음의 결심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24절과 25절 이렇게 불신하고 있는 도마의 모습이 정확하게 그려져 있는데 26절 이후에 보면 놀라운 일이 생기죠. 여드레를 지나서 7일이 지나서 안식 후 8일째 되는 날, 오늘날 말하면 또 다른 주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 안식 후 여드레째 되는 날 또 다른 일주일 만에 주일날,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무슨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이 다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도마는 여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도마야, 내 그 손가락을 내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내 창자국에 넣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 본문에 보면 도마가 창자국과 못자국에 손을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못 넣어요. 넣어보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무너지면서, 왜냐하면 주님의 육체적 임재가 너무나도 확실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남이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넣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확실히 인식하고 고백하고 무너집니다. 도마는 이 신앙 고백 이후로 그의 기질대로 평생을 주님 앞에 무섭게 하시랍니다. 도마는 제자 중에 아마 가장 먼 길까지 선교 여행을 떠난 사람입니다. 비단길을 따라서 아시아로 갔습니다. 중국 교회사에 보면 도마가 중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남부지방까지 내려가서 순교를 당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도마복음에는 외경입니다만은 도마가 그 창자국과 못자국에 손을 넣었다고 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 1900년대 세계교회사 2000년 가운데 중요한 한 발견이 있었는데, 인도 남부지방에 지금 현대 자동차, 기아 자동차 공장을 세운 그 도시에 세인트 토마스 처치가 이제 나타납니다. 성도마의 교대. 2000년 동안 로만 캐톨릭이나 동방종교회나 콥틱교회나 에디오피아 교회와는 완전히 다른, 아시아에서 서방교회 또는 개신교회와도 전혀 관련이 없었던 2000년간 자기네끼리 신앙을 유지한 교회가 발견돼서 세계교회협회에 등록을 합니다. 이게 성도마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주 소수 공동체입니다.
그 성 도마의 교회에 가보면은 도마의 유물이 있습니다. 거기 아주 중요한 성물이죠. 도마의 손가락뼈가 유리관에 담겨져 있습니다. 비밀 금고에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거기 가가지고 그 관리인한테 돈을 주고 그걸 꼭 보고 그 유리 바깥에다 딱 손을 찍고 온 사람이 있어요. 이 제 손이 보통 손가락이 아닙니다. 그 찍고 온 사람의 손가락하고 찍은 손하고 찍은 손입니다. 제 손에는 2000년간 도마가 증거한 예수의 부활 전승이 이 손가락 끝에 흐르고 있습니다. 일단 나갔다 인사할 때 혹시 저하고 손가락 이렇게 찍으시고 인사하시면 여러분도 이 도마의 부활 전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마는 마지막까지 이제 주님에 대한 신앙과 헌신을 끝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결정적으로 변하게 된 이유를 요한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 이유. 오늘 거기에서 우리는 대조적인 걸 볼 수 있죠. 여러분, 24절과 27절에 26절이 대조법이 나옵니다. 24절,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였다. 반면에 26절에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아니할 때의 도마는 믿지 아니하겠느냐는 불신앙으로 굳어졌지만,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의 도마는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새로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다. 도마의 나홀로 신앙의 문제점을 요한은 지적하면서요, 참된 신앙은 나홀로 깊이 묵상할 때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있다. 그건 무엇인가? 공동체로 모일 때 생긴다. 놀라운 사실은 주님은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홀로 있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물론 임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된 일상적 임재는 공동체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아주 나오는데, 주님이 두 군데서 결정적인 자기의 임재를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을 여러분 보시면은 주님은 그 맥락 속에서 용서에 관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15절 이후 보면은 용서할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그리스도인들이 땅에서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그 용서가 돼서 풀리고,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서도 그것이 묶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서 무엇이든지는 용서하는 일에 관하여 무엇이든지입니다. 그리고 2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은 내가 항상 있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공간적인 임재입니다. 공동체적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그것이 가정이든 지하 공동 묘지든 이런 교회든 예배당이든 상관없이, 어떤 장소든지 상관없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 공동체가 있는 그 장소에는 내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들 중에 임재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걸 공간적 임재에 대한 약속입니다. 주님은 어떤 공간에 임재하시느냐?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교회의 성수는 두세 사람입니다. 두세 사람만 모이면 주님은 교회를 인정하시고 임재하시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두세 사람이 모여서 뭐 해요?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 용서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고 형제 가운데 임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기를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그 공동체에는 두세 사람만 모여도 항상 그들의 공간 가운데 내가 임재하겠다. 주님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얘기합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죄가 용서되어지고 용서하기를 위해서 애쓰는 공동체에는 내가 임재하겠다. 공간적 임재죠. 마지막 임재의 약속이 또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우리 지상명령 맨 마지막 절 20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번에는 시간적 임재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까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역사의 마지막 끝까지 내가 임재하겠다. 그런데 이번에는 누구와 함께 임재해? 사도적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 제자 삼는 공동체, 땅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겠다고 헌신한 사람들이 두세 사람 모이는 곳에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임재하겠다. 주님은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요구하십니다. 특별히 어떤 공동체요? 복음으로 용서하고 복음 전파하기를 결심합니다. 용서와 성교에 헌신하는 공동체, 이 공동체는 주님이 내가 시간, 공간적으로 항상 임재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 홀로 깊은 신앙 갖는 것도 귀중하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순위는 좋은 것은 공동체로 모입니다. 예배 공동체.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로 모일 때 주님은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 가운데 임재. 신앙의 변화는 언제 일어나느냐? 주님 임재를 체험할 때 변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던 사람도, 맹물 같은 사람도 교회에서 앉아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두세 사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에 주님이 약속대로 임재하시겠죠.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딴 장소에 갔을 때하고 달리 이상한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거 윙필링이라고 하죠. 존재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각이 생겨서 딴 데 갔다 왔다 했을 때는 달리 교회를 갔다 오면 무슨 생각이 드냐? 정말 신이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교회 예배당에 자주 참석을 하고 나서 무슨 생각하냐면 쓸데없는 고민이 생깁니다. 그 전까지는 신이 있던 말던 존재는 큰 상관이 없어요. 갈등이 아니었어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고민거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를 갔다 오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정말 신이 있나? 정말 예수가 하나님. 이게 이렇게 괴로워지기 시작해요. 자꾸 신경이 쓰여요. 이게 벌써 성령의 역사죠. 하나님의 임재는 공동체에 갔다 왔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신의 존재인식이 쓱 스치듯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민감성, 영적인 뭔가 자극이 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의 전도는 예배로 모이는 것 자체가 전도였습니다. 예배로 모이는 것에 불신자 한 명이라도 호기심 때문에 무슨 일을 따라왔다 하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변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적 임재를 믿고 주장하고 기대하고 당부하고 소망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물이 포도처럼 변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콩나물을 키울 때 자라는 겁니다. 물에다 박아두지 않습니다. 흙에다 심지 않습니다. 통에다 놓고 가끔 물만 줘요. 쭉쭉 빠져나가죠. 그러나 거기에 낀 습기 때문에 저절로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배 공동체에 모여서 예배 드리다 보면 여기 주님의 임재를 한번 번쩍 체험하는 순간에 내내 졸고 있다가 어느 한마디 말씀, 어느 찬양 한 구절에서 잠이 깨면서 탁 하나님의 임재를 순식간에 체험하는 순간에 이 사람 마음속에 변화가 시작합니다. 그걸 반복하면서 영적으로 자랍니다. 성숙해집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 임재에 대한 기대, 약속을 주장하는 거예요. 오늘 가정주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면서 우리 온 가족이 두세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가정에는 주님이 임재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간구하면서 다시 한번 예배 공동체로서의 가정을 회복하게 하는 결심을 한대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가족들과 자녀들을 분명히 언제 변하든지 모르게 변화시키고야 말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하나님의 공동체적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